일체 모든 중생은 일체 모든 삼라만상을 다 일러서 불성이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른 말로 법신이 깃들어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도 우리는 평생 이제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가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삶의 불편함이 좀 생기면 그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양식이고 생각이고 그 생활의 이게 습관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좋은 복이 생기고 지혜로움이 자기한테 생기면 우리 육체 안에도 그러니까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도 법신이 거기 깃들어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이 설법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법신불은 무량광 무량수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양식에는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 보편적인 모든 생명체에는 뭐가 같이 깃들어 있어요? 법신 부처님이 있어요. 그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법신이라고 있을 뿐이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그렇게 정해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읽으시잖아요. 그죠? 안욕따라 삼명삼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깃들어져 있고 모든 공급이 이루어져 있고 모든 자비가 베풀어지는 모든 공간의 세계를 일러서 이제 금강경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안욕따라 삼명삼볼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살아가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에너지이다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여기 보세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육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생명은 내 삶은 무량수 무량광의 법신불이 나타난 것 같다. 부처님이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이제 어떤 납득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훌륭한 법문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직설적인 설법도 있으시고 저는 평생 좀 우매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매한 스님이 돼가지고 우매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훌륭한 법문을 끄집어내다가 늘 쓰지들 못하고 늘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얘기하다 살다 끝나요. 근데 못 알아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 공덕이 돼야, 나한테 힘이 돼야, 나한테 의지가 돼야, 나한테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셔야 그래야 법문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발언하는 것이고 예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천하 없이 많은 것이 천하 없이 좋은 것이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져요. 1시간을 와서 기도하고 10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한 30분을 앉아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이게 공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뭐죠? 능력이 되고 나한테 살아가는 의지처가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 이 우리들의 발언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시원찮은 나한테도 이렇게 미련한 나한테도 이렇게 시원찮은 저희한테도 부처님은 저에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아무리 시원찮은 이 생명체에도 뭐가 깃들어 있어요? 법신이 거기 깃들어 계시다. 그래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뭐라고요? 무량광. 무량광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무량수, 무량광이잖아요. 무량광은 넓은 공간이거든요. 공간과 그 스페이스 타임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 공간을 얘기해서 표현하는 것을 설명드려요. 나머지 장 보세요. 우리는 요 안에 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구 안에 살잖아요. 이 지구라는 이렇게 이 행성에 살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수십 년 전에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가 많았었어요. 50년, 60년, 70년 전에도. 그런데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되고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이게 우주 속에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이 얼마 전에 그 대안 지나가셨죠? 네. 24절기 중에 제일 끄트머리가 대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올 게 입춘안이니까. 그러니까 대안 지나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가? 맞아요. 한 번씩 내가 질문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변해 가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안 지나가면 24절기를 지나가서 대안 지나가고 입춘 온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동서남북 속에 있는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동서남북 이걸 못 벗어나요. 전후 좌우를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다 아시고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동서남북 벗어나고 추동 그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지나가시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벗어나면 우리가 조금 지구에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진공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여러 단계 말할 수 없는 아주 여러 단계를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켓 타고 올라가시는 분 내려서 보면은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후 좌우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체험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조금 느껴지긴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모르거든요.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돌아요. 해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는 거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저게 1년 내내 돌아서 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이 동지하고 그 하지가 같이 이렇게 반반씩 돌아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약간 삐끗하게 이렇게 돌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달은 그렇게 안 도는 거 아시죠? 달림 있잖아, 달림. 달림은 늘 평생 봐도 앞면만 있지 뒷면이 없어요. 로켓 타고 가보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얘기를 좀 빼줘요. 여기 좀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은 지금도 매일 우리가 이 지구 밖을 벗어나면은 이게 아주 우주 공간에 아주 캄캄한 세계에 이렇게 떠돌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이제 자정이라고 하는 그 기운력에 의해 가지고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뭐든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지금 땅바닥에 붙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도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각이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제 이게 설법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리 시원찮고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지치는 생명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고요? 법신이 계세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감정, 느낌, 우리가 말하는 오간이죠. 눈, 귀, 코, 입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그게 출구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요.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리면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냥 하나의 명칭이지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마음이 따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선생님들이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만져질 수도 없고 느껴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내 육체를 안과 밖에 한꺼번에 같이 존재해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날이 흐려서 그래. 기압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엄경에서는 그 제목을 그 화엄경이잖아요. 이 화엄경을 대방강불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대방강불 화엄경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국어 사전의 내용을 내가 찾아와서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그냥 대방강불 화엄경. 아니 간단해요. 근데 거기다 줄을 토를 뭐라고 달아놨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광대무변하게 하는 걸 사전에서 찾은 거예요. 뭐라고 되죠? 모든 생명과 모든 사물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생명, 모든 사물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 이 몸뚱아리 자체 안에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대방광불 화엄경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줄을 아는 불자가 되면 지극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지극히 뭐죠? 사랑스러워질 수가 있고 지극히 뭐죠?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금강경에 이렇게 본문을 자꾸 듣다 보면은 왜 그러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우리들의 계속 일상 속의 질문은 뭐예요? 그죠? 계산했는데 틀린다. 너하고 나하고 계산했는데 틀리는다. 이런 거 밝히는 데는 개선이 아주 정확해요. 뭐 물건 사고 받았는데 10원짜리라도 하나 덜 받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그 말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 무슨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생명체, 일체 모든 사물에 다 뭐가 깃들어 있다? 대방광불 화엄경세계가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화엄경의 설법이 가르치는 것에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요걸 취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말 스스로에 대해 속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환경이나 우리가 생활이라든가 저 가난한 세계, 불편한 세계, 고통스러운 세계, 병고액난 속에 살고 있거나 이런 모든 이 안타깝게 하고 느껴지는 세계는 누가 만들고 있느냐 하면 내가 취하기 때문이에요. 12연기에 보면 취한다 이러거든요.
원하는 것이 자기가 자꾸 만들어내서 이 현상을 만들거든요. 나는 좀 훌륭한 모습을 얘기하고 싶으면 참 안 되는 것 같아. 해봐도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농담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래야 그게 인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 흉내 내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냥 내 식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데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드는 세계의 주 범인이 누구냐?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 말하는 거예요. 지 생각이 지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자기 일어나는 생각이요. 그렇죠? 이 자기 생각이 과거 전생도 만들어내고 금생도 지금 탄생하고 있고 또 오지 않는 미래세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앉아있어요. 그게 환경설법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이걸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타나 있는 세계의 모양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흡사는 코끼리상 말고 인자 뺀 거 있잖아요. 장기할 때 쓰는 거. 상아. 마 말고 상이잖아요. 그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 안 해도 괜찮아. 글자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데요. 영어 몰라도 살고요. 냉장고 아주 빡빡하게 붙어놓은 그 시스템 알 필요 전혀 없고요. 또 거기에 시스템 표 해놓은 거 하나도 안 배워도 우리는 냉장고 잘 써먹어요. 텔레비전에 회로 망을 보면은 눈이 번쩍 띄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근데 우리는 리모컨만 가지면은 참조자보다 신보다 더 훌륭하게 리모컨을 이거 누르는 것은 저는 몰라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한 칸 한 칸 올리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히 이 현상을 누가 만들어낸가 보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도 자기가 만들어내고요. 이게 행복하다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불행하다는 것도 지 생각에 있는 수산이에요. 그 경전의 설명 얘기는 병고앵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있다는 거,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도 전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자기 걱정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말씀드리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듣지도 못하고 같이 모르는 게 딱 좋아요. 생각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없는데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부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왜 사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내가 지금 기도할 줄 알고 내가 염불할 줄 알고 그렇죠? 저희가 내가 기도할 줄 알고 염불할 줄 알고 수행하는 이런 불자가 되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의지하고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고 삼귀를 잘 받아들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불자가 되시면 누구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이거를 몽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꿈속의 상을 쌓아놓은 것과 똑같아요. 몽상이란 들어보셨죠? 네.
꿈에서 일어나는 형상과 똑같아가지고 이 꿈은 그게 지금은 이게 현실 같잖아요. 지금 아주 현실 같아서 이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해. 아주 즐거운 것도 육체가 있으니까 즐거운 거거든요. 감정이 있으니까 즐겁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 기쁨은 육체가 없으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있을 때가 이게 가장 감사한 때고 가장 뭐죠? 이 행복할 때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은혜 공동만으로도 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만족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매달리지 않으셔야 돼요. 맨날 취해서 맨날 가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딱 돌아가시면 지금 산 생활은 이게 남으시지 않았어요. 제가 수없이 설명드리거든요. 30년, 50년, 100년을 살았어도 내가 죽는 순간 지금까지의 산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내 뒤로 되돌아보잖아요. 그냥 그림자 쪽에 한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다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꿈속에서 한 번씩 그게 나타나요. 생활 속에서 꿈이 자기 생각, 자기 반영이었던 것들이 무의식과 그 자의식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그게 현상에서 조율이 안 되면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게 조율이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누구든지 꿈을 꾸거든요. 근데 꿈을 안 꾸는 것을 못 느낄 뿐이지 꿈을 꿔요. 남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보면은 이해도가 조금만 커지고 자기 이 육체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더 많이,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거든요.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쪽에 아미타라고 있어요. 평생을 우리는 더 가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 정치하시는 일 가르쳐 주신 분들 보면 내년에는 더 성장을 위해서 이러거든요. 성장은 하면 할수록 굴곡이 심해져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시는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시죠. 증권에 계속 지금 좋다고 난리거든요. 그 그래프는 언젠가는 내려가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는 엄청 뜨개다 좋지만 그게 떨어져가는 과정을 겪으면은 남으시죠. 그 이상은 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인생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가졌다고 좀 덜 된 것 때문에 시비하고 분별하고 괴로울 이유가 전혀 없는 생각에 들어가게 돼요. 편히 앉으세요. 그렇죠, 그죠? 그게 부처님 설명하길 뭐라고 설명해요? 대방망불 환경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크고 너무 먼저 가져서 많이 가진 것은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건강도 최고치게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생의 욕심은 뭐예요? 무병장수잖아. 우리 지금 그냥 앉아 계세요. 가만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한 번씩 이제 나이가 이제 2판 4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나를 생각해 보면 되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좀 모자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저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좀 시원찮지 않은가 이 생각이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 뒤져보면 정말 오할 데가 없는데도, 심지어는 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부자님들도, 공양하고 얘기하시는 부자님들, 아이고 스님이 돈이 많이처럼 생겼대. 근데 내 얼굴만 좀 많이 가진 것 같지 사실은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힘든 일 아닌가 이렇게. 어디 가서 혈압이나 어디 가서 병이 조금만 치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음식 함부로 먹었고 운동 덜하고 생활 덜하니까 혈압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뇨 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아차리면은 이제 그걸 그치면 되거든요. 근데 중생은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못 그쳐. 야식 먹는 사람은 결코 밤에 못 그치거든. 병원에 가서 집어넣고 딱 금식 딱 시켜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못 끊어요. 해봐요. 아주 먹는 거 그게 못 끊어요. 그래서 오욕 중에 밥 먹는 거 식욕 그러잖아요. 그게 끊기가 어려워요. 나무지장에서. 그래서 이제 인생을 자기가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요.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이게 아주 윤택한 일만 나한테 찾아 들어오면 다 그것이 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만큼 그래프가 떨어진 그래프도 많잖아요. 그죠? 그게 한번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을 또 거쳐서 다시 또 올라가려면 힘들 거거든요. 그 인생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없는 것을 자기 있다라고 자꾸 만들어요. 근데 이때 좋은 꿈을, 인생을 살면서 좋은 꿈을 꾸면 더 좋은데, 좋은 꿈은 잘 꾸지 않고 불행한 꿈은 자꾸 지 거라고 생각하고 우겨요. 어딘가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자기 인생에 만약 짐처럼 굴레처럼 짊어지고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전생에 이게 업이 너무 깊구나 이러고. 꼭 제가 하는 생각이 똑같아. 늙는 거나 그래서 똑같고, 죽음이나 또 뭐라 그래, 불행이나 이런 것도 다 실제는 없거든요. 인생에 실제 그런 게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없대요. 그 왜 없냐 그러니까 그걸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대방광불이거든요. 이 대방 큰 세계거든요. 이 세계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동서남북, 그 추나추동, 그 전후좌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세계에 밖으로 나가면은 이걸 대방이라고 그러겠죠. 큰 세계. 크고 깊고 넓고 한량없는 것을 이 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방 뭐라고요? 광불. 부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무량수, 무량광의 법신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대방 광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세계는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하는 세계와 똑같은 말과 같게 표현돼도 그런 법신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대방광불 화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화엄이라는 말은 일체 삼라만상이 다 뭐죠? 거기에 다 장엄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믿어져. 내 안에 들어있는 아주 훌륭하고 원만하고 완전한 자기 생명체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귀한 줄을 모르고 물질적 토대만이
전부라고 보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꼴로는 전혀 안 맞거든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6.25 전에 태어나신 그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절에 왔다 그러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못 살겠다 싶어서 절에 왔다는. 근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서 자기가 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보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그때도 말세였는데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때문에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에 욕심이 정화가 되지 않은 거죠. 생각이 바르게 들어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힘든 것밖에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선에서 연결드려서 이게 보면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취하는 세상,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을 취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취상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는 형상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요즘 말로 우리가 피부로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의 작용에 의해서 일체 모든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기 대방강물 항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상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거든요. 이치의 세계를 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걸 본질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반드시 불행한 세계 속에 있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그 안에 자기의 본질은 전혀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얼뜻 납득이 되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점 잘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집안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고, 내 집안은 편해야 되고, 내 생활은 안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 그 계산에서 아까 저 돈 거래 하듯이 그 거래에서 조금만 빠져나가면 괴로워서 못 살잖아요. 꼭 얘기하다 보면 꼭 제 얘기 같아. 꼭 제 생활과 똑같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도, 물질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안 되는 일도 그렇게 아파지지 않고, 또 이제 조금 더 체험하고 느껴지고 이제 이해도가 점점 커져갈수록 별일 아니에요. 아주 큰일 같은데도 그 별로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큰 눈으로 보면 아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 내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분명히 우리는 현상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눈이 뜨여야 돼요. 아주 단순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셔야 돼. 그 넓게 보는 것을 이 대방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넓은 세계와 깊은 시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이 육체 안 하나하나에도 뭐가 깃들어 있어요? 법신이 깃들어 있어요. 이 법신은 무량수, 무량광의 세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량수, 무량광의 모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대방강물, 화엄경 이런 말은 지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슬기다, 지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반야라고 표현하고 안욕다라 삼약삼벌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두 번 다시 더 이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화엄경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읽고 외우는 것이 금강경에 들어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화엄경의 사국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 지낼 때마다 외우고 이 제사 지낼 때마다 공양 올리고 예경할 때마다 외우는 게 이 사국계거든요. 화엄경 사국계거든요. 이 사국계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약인 용년이 발음이 안 돼요. 약인 용요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을 조심해야 해요. 글자 그대로 3세 일체불이거든요. 응관 여시간 그 법계성이거든요. 응관 법계성이고 일체유심조잖아요. 일체유심조란 말은 다 아시죠? 나무수상에서 이게 기압 날이 흐려서 기압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이것을 다른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생활에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있는 힘, 그걸 자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자력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지치잖아요.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이러잖아요. 생활해보면. 그건 중생의 삶의 몸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힘이 있어. 그걸 자력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광불이라고 표현해요. 넓은 세계에 다 뭐죠? 부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말을 붙이면 뭐라고 표현해요? 자력, 스스로 있는 힘, 그런 행복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부처님 설법이에요. 아무리 지치는 일이 있어도 자기 안에 스스로 불러들여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스스로 있는 힘, 그런 나한테는 행복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광불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세계에다 부처라는 뜻입니다. 일체처 일체시가 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깃들어 있는 건강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죠? 면역력이 같이 시스템에 같이 갖춰져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서 면역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어려울 때는 발언하고 기도하는 원력을 딱 세우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면역력이, 인생의 면역력이 필요한 것은 오직 뭐죠? 제 불보살님 전에 기도하고 예경하고 염불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어려울수록 뭐라 해야 돼요? 공덕을 지내야 돼요. 공덕이라는 말은 한 가지 공이거든요. 같은 공자는 뜻입니다. 이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자선이고 이렇게 베풀이지만 공덕은 뭐죠?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너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이 그 공덕이에요.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부처가 돼갈 수 있는 이 토양이 돼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된 믿음이 자기한테 들어서면은 그게 이제 공덕이 시작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복져라 이렇게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법문하셨거든요. 옛날에 난 그걸 몰랐어요. 복은 니나 직지. 옆에서 이제 엎드려 있다가 지겨워. 법문 얼른 끝나지도 않고 목타가 얼른 끝나고 난 쉬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그래서 자꾸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십 년 지나간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영양 속에 필요한 것은 복 짓는 짓이. 공덕 짓는 일. 공덕 짓는 일이 꼭 물질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가슴 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짓 안 하고 속이는 짓 안 하고 그렇죠, 그죠? 생활에 반하지 않는 짓 하고 이윤이나 이득이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취합을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인과가 역연해. 금생에 살면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거든요. 어렸을 때는 좋다고 받아서 쓴 것이 그 후에 다 내가 어디가 갚는 일이 태산 같아요. 요즘 말로는 주지 생활 이렇게 하는 거 살면서 옷 많이 져요. 옛날에 주지살이 하면은 엎지는다 그러더니 내가 똑같아. 주진으로 잘못하면요, 옛날 말로 능구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절에 오래 다니시고 온 거 다 알아들으시죠? 내가 그런지 몰라. 저쪽 시골 절에 내가 주지로 어렸을 때 나가니까 그 집에 강아지 뭐지? 굴러다니는 길게 다니는 동물 있잖아요. 너무 많아. 쫓아내다 못 쫓아내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연불 같이 하고 있어. 옆에 그냥 같이 앉아 있어. 내 밑에 시간 자꾸 뺏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만 요것만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힘이 있는 줄을 아시면 돼요. 요걸 시작하는 게 불교 시작이에요. 이게 내가 기도에 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 육체적으로나 환경적,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무슨 망할 일이 생겼거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이럴 때 이게 힘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걸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이고, 다른 말로 좀 더 크게 설명하면 대방강굴 화엄경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그건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대방강굴 화엄경의 세계가 곧 부처님의 세계가 곧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취상, 내가 취해서 만든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구하는 것만,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짜증 부리고 화내는 것이 인생의 거의 태반이거든요. 이것만 그칠 줄 알면 공상이 생겨요. 빈 공간에 형상이 생긴다. 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 건너가기가 힘드셔. 왜 힘드냐면요, 우리들의 이 공상은, 그러니까 빈 허공에 뭐 상이 있다 그러면 뭐가 딴 게 떠돌다는 줄 알아. 어제도 저 불자님하고 말씀드렸거든. 나이 드시면 전에 내가 법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눈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눈에 안질이 생기면 이게 까만 게 하나씩 보여요. 경험하시죠? 저랑 어떻게 동갑 나이들이 있으신가 봐. 눈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검은 게 하나씩 놀라다니거든. 그건 그냥 쫓아내고 쫓아나는 방법이, 그래서 이게 흐리게 보여, 안 보여, 이게. 점이 하나 보여, 그죠? 그 장애가 돼.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누굴 없애야 돼? 수술했어요. 수술하셨어요? 네. 저도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지금 더 잘 보여, 지금. 전에 안 보여가지고, 보시다시피, 축원문 이런 것을 완전히 크게 확대해서 갖다 놓고 축원문 읽었잖아요. 그죠? 제 제문을. 지금 0.7, 0.8 이렇게 가다가 얼마 전에 가서 눈 재보니까 1.0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는 일도 생겨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깃들어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력 행복이라고 말하고 자력 건강이 있어요.
자력 면역이 있어요. 자력 뭐죠? 자력 능력이 거기 있어요. 자력 뭐죠? 사랑이 거기 있고 스스로에게 있는 뭐죠? 자비가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을 화엄경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제목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중에 네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내용을 받아들이려면은 무엇으로 이해되냐 하면 자기 안에 자력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죽는 일을 살려줘요. 저 고해, 인생 고해 바닷속에 빠져 있어도 살려주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러다 주고 자기에게 끄집어내게 하는 원동력이 지금 이게 모여서 본문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저 뒤에다 써붙여놨잖아요. 본문 듣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훌륭한 스님들 그 본문을 잘 공부하시고 자꾸 들으셔야죠. 훌륭한 그 본문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안 들으려고 도망다녔거든요. 요 턱자 밑에 있으면서 괴로워서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문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걸 들어요. 근데 환희심이 일어나요.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못 알아듣던 것을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를 지금 영화 가서 보잖아. 그 영화가 다 보시는 것이 다 인지가 되냐고 안 되거든요. 어떤 것은 한 10번 봐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다 각자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남은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세요. 자력, 스스로에게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와도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누구라고요? 법신이에요. 나를 내 잠재의 심층 속에 깃들어 있는 바탕 속에 있는 천지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있는 불성이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력이에요. 자력이 자기 스스로 있는 힘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결정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스스로 결정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 불만이 자기 안에 더 끌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다 요즘은 불편하고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것도 않는 일을 가지고 싸워.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자력 행복이 있는 줄을 아는데요. 자력 만족이 있는 줄을 아는데요. 반드시 나를 살려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다 지키고 생각이 지키고 말이 지키고 원노가 다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회양하고 돌려야 될 의식구조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대방광불 화엄경 광불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좀 쉽게 제가 표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자력 행복. 자력 면역이 있고 자력 건강이 있고 자력 뭐죠? 사랑이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으세요. 나이도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죽음도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육체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 자기의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선변을 넘어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여다보는 내용이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 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욕구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알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나한테 그런 법신 부처님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전제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뭘 알아요.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 바탕을 느끼는 것은 내 본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본질은 딸의 모양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태양하고 태양빛하고 이게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영육이 이게 분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만일 이게 둘도 있다면, 정말로 둘로 나눠진 세계가 있다면 이 공양하고 재지낼 이유가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남은 지장으로서. 만일에 이 내가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력, 스스로 있는 에너지는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3세에 일체 모든 부처님들도, 서가세존께서도 또 연등불께서도 일체 모든 깨달은 모든 선지식께서 다 뭘로 했어야죠? 마땅히 응하다 이렇게 응하다 마땅히 한다는 뜻입니다. 기꺼이 즐거이 한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마땅히 이런 거예요. 뭘로 한다? 직관 봐야 된다.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 뭐가 있다고요? 나한테 깃들어 있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시시한 이런 에너지 이 아이디어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무량수 무량강. 다른 말로 법신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계속 느끼셔야 돼요. 저 나를 또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시는 저 지장보살님께서 늘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큰 원동력을 마음으로 정말로 불러일으키는 힘의 에너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죠? 마땅히 뭐래요? 응할 응자잖아요. 아니 근데 싫어도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인생사 부딪히는 사람 있거든요. 이럴 때 같이 뛰지 말고 남이 또는 타자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있다 없다를 구분하고 시비를 할 때 동정까지 세지 말고 좀 넓게 보면 그걸 광불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동서남북 이게 전후 좌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공계 이 대기권 뭐 성진권 이게 진권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동서남북밖에 안 보이잖아요. 전후 좌우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남은 시장보사. 그걸 잘 보면은, 넓게 보면은, 이걸 보고 법계라는 거예요. 이 법계 성이 있다. 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법계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법계성이거든요. 이것조차까지도 설명할 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죠? 들여다보면 3세 모든 부처님도 이것을 의지했고 이것을 들여다보면 당신한테 살아있는 영원불멸한 자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면 돼. 누가? 내가 행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윤택한 삶이 열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무지장목사. 그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작용이 누가 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 속에 일어나는 표현하잖아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체유심주다.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이런 내 생, 내 삶, 내 모든 관계는 누가 다 만들어 놓고 있다?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오직 뭐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눈, 깜짝이 눈이 그걸 없애야 세상이 똑바로 보이잖아요. 자기 눈을 교정시키지 않으면은 밖에 그 점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죠? 아른아른거리잖아.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안에서. 요즘 안 보여요.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아직 이제 젊으셔 청춘이어서 몰라요. 나이 들면 다 보여요. 이게 몸이 좀 좋아지시면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교정시키면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없고 괴로운 일이 본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해할 때는 대방광불 화엄경이 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말 자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육체도 다 이게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화엄이라는 거예요. 화엄. 우리 신중단의 화엄 정초에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죠? 똑같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똑같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사실은 이렇게 안 외워도 되거든요. 이미 건강하고 이미 행복하고 그렇죠? 이미 복이 있는 사람. 이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자기점이 없는 거예요. 자각점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걸리는 안지가 같이 요것만 안약 좀 넣으면 없어져. 그 없어지는 그 안약 넣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와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치유하는 거.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반드시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본래 없는 건데 내 마음이 다 짐처럼 병처럼 있기 때문에 그걸 방편을 통해서 이 순례로 이렇게 방편이 남지장목사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